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명의 표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하는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막 바빠 죽겠어. 근데 사실은 딱 앉혀놓고 딱 바르게 딱 앉혀놓고 딱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딱 안정화 시켜놓은 다음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사실 그렇게 바쁜 건 아니네. 그래요. 근데 이게 계속 바쁘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계속 들도록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사단이 자꾸 부채질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바빠 죽겠는 거야. 사실은 막 과속하고 막 160km 달리고 뭐 요새는 고속도로에서 뭐 200km도 달리는 사람이다 봐, 이제? 며칠 전에 경찰청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과속의 속도가 100km를 규정 속도보다 100km를 넘게 과속하는 사람은 특별법으로 처벌한다고 나오더라고. 그렇다고 소리는 중부고속도로가 110km거든요? 그러면 210km를 넘게 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 아니요. 근데 그게 뭐 가끔가다 하나일 것 같으면 경찰청장한테 보고가 되겠어요? 너무 많은 거라 지금 이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경찰청장한테 보고가 돼서 법으로 이렇게 하겠다고까지 나오겠어요. 무슨 소리야? 그렇게 바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꾀예요. 여러분, 신호등 막 위반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어보면 바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안 가도 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사실은 그런데요. 이게 사단 마귀가 계속 문화 또 사회적으로 환경 형편으로 막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요리하는 거예요. 막 기름 넣고 막 튀기면 막 펄펄펄 뛰잖아. 막 미꾸라지 넣어봐 막 펄펄 뛰지. 사단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렇게 안 하거든. 근데 모르니까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남보다 앞서가는 줄 알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나 감정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몸이 안 움직이면 마음이나 감정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은 동물적인 활동으로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혼이 동물적인 생명이라고 앞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혼이라는 뜻이 동물적인 생활하는 거라잖아요. 이것은 영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은 이렇게 살질 않아요. 이상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타락한 후는 언제나 성도로 하여금 육적인 힘으로 행하게 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을 아는 일에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신체적인 감각을 탐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욕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탐하게 하고 이성의 힘을 빌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성의 실력을 자꾸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꾸 바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성을 자꾸 동원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체험 이런 것들로 동원을 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 그럼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혼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육적인 자아를 바로 본 적이 없다면, 자신을 바로 본 적이 없다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피조된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피조된 생명이 이게 뭐예요? 혼이고 육신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생명. 하나님이 만들어낸 생명인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낸 생명인 혼과 육신으로 사니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으면 만든 거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지요. 맞긴 맞는데 그게 쉬워?
이게 답이요. 대개 사람의 답. 안 쉽지, 당연히. 쉬울 수가 있나요? 왜 안 쉽겠어요, 여러분? 안 쉬운 이유가 있어. 그게 쉬워, 그러고 여러분 그냥 그걸로 끝이요. 왜냐? 영적인 얘기를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영적으로 가라는 소리인데, 영적인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안 될 것은 알고, 쉽지 않을 것까지는 아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쉽지 않을까? 나는 그럼 왜 그걸 못할까? 이걸 생각하고 파고 들어와야 되는데, 파고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불편하거든. 그냥 지금처럼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보는 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안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안 바뀌고 새로워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불편하거든, 그렇게 하면. 이것만 알아도, 야, 정말로 내가 이거 정말 확인해 봐야 되겠네. 정말 저분 말대로 성령님한테 정말 물어봐야 되겠네. 이거 진짜로. 저분이 저렇게 그냥 200억 물고 맨날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 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묻는 것은 왜 하나님한테 안 묻고 사람한테가 묻느냐, 이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안 그래?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있잖아. 믿는다고 하는 저 분은 하나님이라고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안 물어보고 사람한테가 물어보러 와? 사람한테 가서 묻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오늘 말처럼 이해하고 말려고 하지. 그걸 목사님한테 가지고 가서 신앙을 다해서 물어보고 상담한 사람이 있냐? 거의 없어.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모든 걸 다 생각하고 내 수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 이게 되겠냔 말이야. 이 기가 막힌 이 신묘막측한 진리인 성경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니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신학교 가서 신학적인 지식을 배우면 그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식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왜냐? 목사님이 지식적으로 맨날 해석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당연히 지식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게 틀렸다 맞았다 나는 말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본론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로 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테 가서 물어봐야 가장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것이고 그분이 말한 것을 적은 게 성경인데, 말한 분이 무슨 뜻으로 말했냐고 물으면 제일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뜻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떤 구절은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해석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민주주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 성경을 감히 우리들 수준으로 그냥 막 우리 뜻대로 우리 신학적인 그 얄팍한 4년 신대원에서 6년 배운 실력 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천만의 말씀이지. 절대적인 그만두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거든. 그 방대한 책에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얼마나 많아. 무수히 많지. 자기 뜻을, 자기 계획을 맞다고 관철하기 위해서 그 성경 장절을 뽑아내기 시작하면 못 뽑아낼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 세상에.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왔다니까, 여러분. 근데 공산주의가 진리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 100년도 안 돼서 다 깨졌잖아.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았잖아, 이제. 이제 지금 이 시대에서는 공산주의가 맞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한국만 빨갱이 뭐 어쩌고 이러는 거지. 저거랑 다르면, 지 의견과 다르면 빨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야 맞는 것이지. 의견이 다 똑같으면 노부특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그거요, 그거.
다른 의견을 가지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향 권세 아래에서 같은 다른 생각을 해가면서 목표와 목적은 하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의견과 저 생각은 나올 수 있어. 그러나 이게 해보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 정말로 이쪽도 성령의 사람, 이쪽도 성령의 사람이면 조금 이야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조금 더 깊이만 들어가면 딱 하나가 돼요. 왜냐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관점이 바라보는 것이 저 하나님 성령님을 관점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금방 하나가 돼요.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 정말로 영의 사람이라면 금방 합쳐져. 싸우지 않아. 육신의 사람들끼리인가 쌈박질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하고 아셔야 돼. 이것은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앞에 안 읽어드렸는가 해서 봤더니 읽어드린 건데 한번 다시 거기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육적인 자아를 바로 본 적이 없다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피조된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 생활에 커다란 해를 끼치며 영적 생활을 하면 이런 생활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의 영적 생활에 커다란 해를 끼치며 결국 참된 영적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거의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 거의 맺지 못한 게 아니라 맺지 못해요. 뭐 10%, 100 중에서 막 10%는 거는 맺는다 소리 아니야. 영의 사람 아니면 영적인 열매를 1%도 못 맺어. 모르겠어. 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뭐 맺게 해주시면 그건 맺을 수 있지.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0.1%도 안 돼. 10,000분의 1도 안 된다고 난 생각해. 왜냐? 그게 불가능할 것 같거든. 그거 하나님이 물론 뭐 정말로 강권적으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극소수예요. 뭐야? 니네가 알아서 스스로 찾아와야 돼.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의인도 권리도 줬잖아. 그 좋은 권리 네 맘대로 네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을 거야. 의무는 뭐냐? 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네 스스로 거기까지는 와라 이 소리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강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신지도 몰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가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영적 여정과 그 노정의 그 고난과 고통을 겪어서 넘어서 갈 수 있지. 이거 뭐 사탕 주고 무슨 달콤한 과자 하나 줘서 거기까지 꼬셔가지고 데려가가지고는 그 과정 가지 않습니다. 힘든 거 안 하려고 하거든. 힘든 거 누가 하려고?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이 힘든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 같아도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여러분. 힘든 거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으면, 뭐 못한다고 뻘뻘 뛰어, 지금도 막. 안 된다고. 정말요. 나 감당 못한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힘든 게. 이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도 육신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빼고는 온전해질 수가 없더라고. 사람이 무슨 수로 온전해져?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열심을 내다가. 안타깝지만 이게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포부로 가득 찬 어린아이가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에 관계된 우리의 동물적 활동을 수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동물적 활동, 혼적인 활동, 육적인 활동을 수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는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제가 하나님한테 물으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며 그러면 결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회개예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 회개할 것이 많아서 죄로 더러운 것으로 꽉 걷어차 있어서 성령님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 가시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데 죄로 가득 차서 그렇더라고.
저도 영성훈련 처음 할 때 많이 말도 못하게 회개하게 해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를 했거든.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나중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안 오셔서 얼마나 지금 씨름했고 고민했게요. 그래도 저는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 굉장히 빨리 된 사람이에요. 6개월 만에 그래도 성령님과 대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굉장히 빨리 된 거예요. 영성훈련 시작해서. 그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럴 것 같은 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영성훈련만 했거든. 46살짜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신 것이 맞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전적으로 전문으로 덤벼드는데 은혜 더 주지. 당연하지. 그거 안 죽었어. 나 같아도 더 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빨랐던 것 같아. 은사 능력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제가 특별한 역량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거죠. 아니, 제가 여러분한테 부끄럽지만 사실대로 말한 적이 있어, 이제 앞에 방송에. 왜 이게 제가 영성훈련을 하게 됐냐면, 이거 딱, 영성훈련 시작하신 그 목사님 설교로 테이프를 딱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쫙 빨려들 들어가더라고. 그래갖고 그 테이프 가진 장로님한테 막, 정말로 굉장히 부탁했어. 이분 누구시냐고. 이분 가서, 그러니까 영성훈련 하는 거래. 그래서 얘기했지. 나도 하겠다. 알려달라. 안 알려주더라니까. 이분이. 그래가지고서 한 달 있다가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갔지.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그냥 빨려 들어오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1년 과정, 그 다음에 2년 더해서 3년 과정이 수료 과정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3년간 영성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기는 영의 사람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내가 자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강건하면 80인데 이 짧은 기간도 짧지 않은데 인생을 살려면 그러면 이것도 이 한밤중의 경점이라고 할 만큼 짧은 기간인데 영원이라는 기간이 1억 년인지 10억 년인지도 모르는 기간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영으로. 그러면 이걸 내가 3년을 투자해서 영혼을 만약에 건질 수 있다면 이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남는 장사 아니야, 장사로 볼 때. 그러면 이거 무조건 이렇게 많이 남는 장사가 어딨나. 그러니까 나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장사했던 게 있으니까 장사하는 관점으로 그냥 그걸 대입을 시켜서 생각을 했다니까.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론 그때 지금처럼 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보고 했을 건데 그때는 그렇게는 안 했어.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막 이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지, 제가. 어떻게 했냐. 집 다 팔자. 집도 팔고 빚도 있어서 은행 빚도 있어서 은행 이자 내기도 급급해서 그때 이도저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빚도 다 처리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전세 내려가고 3년간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영성훈련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족들하고 다 모여서 회의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답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얘기했어. 그랬더니 자녀들까지 동의를 했어. 근데 소용없어요.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은 동의한 것도 나는 그대로 동의하면 이제 3년간은 정말로 약속대로 아무 말 안 하겠지. 안 그렇더라고. 그 집 팔아서 다 줬어. 그랬는데 석 달도 못 넘기더라고. 돈 벌어오라고 난리더라고, 난리. 안 벌기로 하고 했는데 영성훈련만 한다. 난 3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영성만 하겠다. 근데 또 안 되더라고. 내가 기억한 석 달 못 넘어간 것 같아. 그때부터 이제 돈 벌어오라고 난리, 돈이 없네, 어쩌네.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하면 절대 안 바꾸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내가 이제 라면도 사다 놓은 거 있고 그러니까 밥을 안 해줘. 밥을 이제 해서 딱 밥통에 놔놓으면 내가 그걸 퍼서 내가 밥을 먹고 영성훈련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밥통에 밥이 없어. 싹싹 다 먹고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
이거 밥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막 뒤져보면 라면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직업이 없으니까 돈이 내가 버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면 끓여서 막 이제 라면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밥은 아예 못 먹지. 없으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갔어.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라면도 없어졌어, 이제. 이야, 참 화나더라고요. 그래도 영성훈련 하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집에 라면도 싹 없어지니까 이제 밥을 못 먹잖아, 제가. 그러니까, 기가 막혀. 어쨌든, 기계 묘묘하게 라면이 떨어지질 않게 생겨서 계속해서 내가 라면 끓여 먹으면 사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왜 이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를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그렇게 대하는 줄 몰랐어요. 나를 미워가지고 아예 그냥 밥이고 먹어서 굶어 죽으라고 그냥 굶어 죽으라고는 아니겠지만 굶으라고 그냥 여기저기다 감춰놓은 것이 감춰놔서 그게 없어졌다 생각을 하진 않았어. 이게 뭐가 어렵고 힘드니까 없어졌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생각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감춰놨다는 걸 알게 됐어.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저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여름이 되니까 이제 자꾸 모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방충망을 쳤는데 방충망이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충망 구멍 난 거를 수리를 하려고 그 방충망 앞에 이제 쌀통 같은 걸 놔뒀거든요. 근데 그거를 옮겨놔야 이제 의자 놓고 올라가서 방충망을 고치니까 옮기느라고 쌀통을 딱 문을 여니까 쌀통이 거기 있더라고. 쌀이 거기 있더라고. 이거 날 모르게 쌀통을 여기다 다른 데도 그러니까 옮겨놓는 거야. 평상시 쌀 있는 데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쌀을 놓으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못 찾지. 항아리가 막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찾아요. 이거 나 못 먹게 감췄구나.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고 어쨌든 방충망 처리를 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매달리기 시작했지. 내 먹여 살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데 한 번도 밥만 먹은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가족으로부터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돼 있어. 영적 훈련이야 이게. 이 과정이 보통 다 그 과정 지나더라고. 가족하고의 관계로 상당한 고난 고통을 한 번씩 다 영성 훈련 깊이 이 과정을 상당한 수준에 간 사람들은 경험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냐? 가족일지라도 영적으로 혼이고 이쪽은 영이고 하면은 원수가 돼. 그러니까 지금도 서먹서먹해. 그게 남아, 그 앙금이. 물론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여러분, 집에서 내쫓았다니까? 이사를 가는데, 나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갔어. 여러분, 2년 반을 나 혼자 살았어. 내쫓아서. 고시원에서. 이거 여러분, 이렇게 훈련이 세. 야, 진짜 내쫓임을 당하는데, 정말 마음이 참, 정말로 심란하대. 정말 너무하대. 내가 하나님 얼마나 못 살게 그렇게 항의를 얼마나 했겠어요. 이게 영성훈련이냐고 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묵묵히 그냥 계셔. 한 2년 6개월인가? 고시원에서 살다가, 딸도 오고, 그 상간에 2년 6개월 동안 별일이 다 있었지. 절대 흔들리지 않더라고. 왜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정서가 걱정하지 마. 저쪽에서 이혼하자고 난리가 나. 교회 대단한 장로를 시켜가지고 미친 날까지 어떤 결론을 안 내주면 이혼, 가정법원 가서 접수를 한다고 그래. 하나님한테 물으면 괜찮아. 이혼 못해.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정답으로 알고 행동을 하니까 흔들리질 않지.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애들도 오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삶을 제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고 영성 그만 중단하고 들어오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얘기야. 별소리를 다 하는 거야. 이혼 안 해. 아이들도 오고. 근데 정답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니까 정답을 아는데 바뀔 리가 있나. 절대 안 흔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러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들어왔으면 좋겠대. 안 돼.
너네들이 쫓아내면은 너네들이 쫓아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가는 건 얘기가 달라. 너네가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분명히 시인하고 내 앞에서 너희 엄마까지 다 와서 무릎 꿇고 너희들 다 너희 딸들 너희들 다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네 그랬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니까 당당하지요. 안 하면 절대 안 간다. 내가 뭐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쟤들도 시간을 한 달이가 얼마 못 가더라고. 그러더니 뭐 만나자고 하더라고. 준비됐어? 다 됐대. 그래 갔어. 갔더니 집에는 내가 안 가겠다 그랬거든. 그 사는 집에는. 안 가르쳐진 집에 내가 뭐하러 가. 그래가지고 저 중랑 천변으로 나오라고 했지. 거기서 거기는 그 의자도 있고 그래요. 휴식 공간으로. 휴식 공간에 의자에 딱 앉았어. 그랬더니 뭐 그 의자 앉아가지고 뭐 이제 두르면 좋겠어. 나 혼자 너무 힘들어.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내려서 무릎 꿇어. 그랬지 내가. 아이들도 뭐 의자 앉아가지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려고. 안 돼. 너희들도 무릎 꿇어. 그러니까 내려서 앉아서 무릎 딱 꿇고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철철 흘려. 눈물을 철철 흘리는데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 속심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억울하고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더라고. 그래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혼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안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녀들도 막 무릎 꿇고 울으면서 아빠 잘못했어.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둘이 막 그래.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울었어요. 울고 그날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다음날 내가 몇 시경에 어디로 갈게. 집이 어디 있어. 이래가지고 어디서 만나서 그 사람들이 안내해서 집에 들어갔어.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첫 마디가 이 집 이사 간다 이렇게 했지. 여러분 이런 과정이 겪어져서 여기까지 제가 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에이 그 말이나 몇 마디 하고 뭐 그냥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영이 성장 성숙 하는 게 아니야. 밥 먹고 그냥 시간만 채우고 돈만 남보다 더 내면 그냥 믿음이 자란다. 무슨 믿음이 자라? 영이 자라지 않으면 믿음도 신앙도 자랄 수가 없어. 믿음 신앙이 자라는데 영이 자라? 안 돼. 이거는 거꾸로야. 거꾸로라서 불가능해. 영이 자라면 믿음과 신앙은 저절로 자라. 근데 믿음이 자란다, 신앙이 자라면 영이 자란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논리더라고. 안 돼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랐다고 표현하는 거는 육신적인 표현이고 그건 가짜야. 왜냐?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랐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 스스로에게 돌아봐. 여러분 실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지금 현재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요? 못 살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교통 교제는 무조건 돼. 체험 경험 다 돼. 그러면 믿음 신앙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모를 것 같아도 다 잘한 거예요. 영만큼. 믿음 신앙 잘했다는 사람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교통교제 못하며 살잖아. 이거나 그런 거 가짜지. 내가 그래서 가짜라고 여러분한테 단언하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지 마. 여러분 만만하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셔. 여러분 앞에 떠들고 있는 이 불쌍한 존재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 겪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